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예,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저에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만드셔서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좀 깁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희생제물 드리는 성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불의를 멀리하고 희생제물 드리는 성도. 불의를 멀리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요, 바울의 일행이 이 마게도냐, 즉 빌립보 지방의 첫 복음 사역을 이제 마치는 최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잠시 말씀을 복습을 해보면 이제 바울의 일행이 처음에 도착한 유럽 지역에 처음에 도착한 첫 사역지가 빌립보 지방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갖고 누구를 만났죠? 어떤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 식구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이제 바울이 축사함으로써 그가 이제 회심을 하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요. 고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소를 당해서 결국에는 이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도 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에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이 간수가 죄인들이 다 타고 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에게 그만두라 이렇게 하고 그에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그 간수에게 전함으로 또 그 간수의 가정이 이제 주님을 믿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그 감옥으로부터 탈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와 그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영예로운 이제 석방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미 감옥에 갇혔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영예롭게 나가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이제 당신네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라. 갇힐 때는 감옥에 가둘 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가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갈 때는 너희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모시고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상관들에게 관원들에게 이제 불의함, 당신네들의 불의함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석방이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당장이라도 좋아서 기쁨에서 당장 나가도 됐어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석방된다는 소식에 얼른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단 감옥을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나가기 전에 빌립보 관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책망을 했냐면 첫 번째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강조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당시에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로마의 보호 아래서 세계 각국 어느 곳이든지 로마가 식민지화 시킨 곳이 많잖아요. 그곳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로마 시민권자 가진 자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어느 지방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성 관원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권자인지 어쩐지도 묻지도 않고 귀신을 쫓은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그 고소를 그대로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당신들이 지금 행한 것은 불법이다. 왜?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불법으로 가뒀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은 재판도 하지 않았다. 고소한 고소인들의 말만 듣고 우리를 매로 치고 매를 때리고 투옥한 당신들의 처사는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너희들은 이제 석방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들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확실한 판결도 내리지도 않고 은밀하게 석방하려고 하는 당신들 빌립보 관원들의 태도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방을 하면
이들이 뭐예요? 이들은 이제 무죄다. 네. 정당하게 판결을 해서 입증을 해주고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은밀하게 와서 이제 너희들은 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 특히 자기에 대한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의를 그저 묵과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묵과하는 것과 용서는 다른 것입니다. 죄의 묵과는 그 죄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죄를 묵과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꾸짖어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들을 용서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그 기쁨이 크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서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어떻게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지금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에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세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세례 요한도요, 세상에다가 전파하기를 죄사함 받는 회개. 즉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구약성경의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뭘 전파했냐면 당신들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가 전한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족 중에 혹이나 주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우리 친척 가운데에, 우리 주변 가운데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아직도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혹이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 받읍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같이 나누십시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 받으십시다. 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 18장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나의 죄짐을 대신 지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의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 하나님, 나의 죄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나의 죄악을 사시려고, 나의 죄악을 사시 보혈을 흘려주셨네. 죽으셨.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사함받아 우리는 다 우리 함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영적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으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본문은 이제 빌립보 상관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의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듣고, 또 바울이 당신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책망한 그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빌립보의 상관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이 두려워하니까, 이들이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조용히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 성을 떠나달라 이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 불법을 행한 것이 로마 총독에게 알려지게 되면
이 불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권자들의 이렇게 가혹한 불법적으로 행위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당장 면직을 당하든지 또 심하면 중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39절에 보면 권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권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어떤 말씀이냐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권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간청하다, 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 간청하고 빌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다오 하는 정도예요. 이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간곡한 표현의 말씀이 이 권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앞서 바울의 일행이 상관들로부터 범죄자로 규정되어 가지고 그들이 매를 맞고요, 옥에 가둔 사실과 우리는 비교를 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24절에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매를 맞았는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의 일행들을요, 그들에 대해서 상관들이 옷을 찢기게 하고 매로 치는데 거의 많이 친 후에 죽도록 쳤다는 거예요. 죽도록. 이 바울과 일행이 매 맞고 옥에 갇혔던 그들이 이제는 도리어 상관들이 바울과 실레에게 깊이 사과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여 아주 지금 정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통해서 비천한 죄수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존귀함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함을 얻으셨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멋진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는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존귀하게 해주신다.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면 그만큼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봐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우리 앞에 사도들이 얼마나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와 같이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올 때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한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과 희생을 당했느냐. 그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의 감사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래요.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올 때는 이 감사 예물 갖고 와야 되지만 감사 예물뿐만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갖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에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위한 희생 제물도 함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제물을 드렸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에게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을 드리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에서의 존귀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이어받을 자들인데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희생제물을 드려라. 주님 앞에 나올 때 희생제물을 드려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